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로우신 구원의 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가 본문을 11절에서부터 이렇게 15절까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 45장을 구절을 분석할 때 저처럼 이렇게 11절부터 나누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14절부터 나눠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전과 후를 부분적으로 같이 단락을 나눴습니다. 45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레스를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약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단순히 보통 명사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처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참된 독생자 예수를 나타내는 타이틀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고레스를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45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런 고레스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이야기고,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 나중에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구원자이신 창조자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는 4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는 구원은 우상이 아닌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 45장은 우리가 읽었을 땐 전반부는 고레스에 대해서, 후반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반부는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우리나라는 사실 주어가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어 같은 거에는 반드시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주어와 수로가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하죠. 이처럼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사를 명확하게 누구라고 풀이해서 읽지 않으면 매우 혼동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읽다가 저에게 질문해서 같이 사모님이 이걸 만들었길래 제가 아주 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이 45장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14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할 때 네개로 할 때 이 네개로가 고레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사실 헷갈립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처럼 헷갈리게 되는 대명사를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로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헷갈리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혼자서 읽으면 무척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기를 할 때 주어를 잘못 읽거나 혼동이 되면 전체의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존 와츠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WBC 시리즈에서 이사야서 부분을 쓰신 주석을 쓰신 학자인데 이분도 전 세계 이사야서의 10대 학자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화자, 즉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을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처럼 병기에서 화자 중심으로 본문을 재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4장 24절부터 45장 25절까지 계속해서 주어가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24절은 하나님의 신, 사자, 메신저가 이야기를 하고 25절은 합창단이 대답을 하고 45장 1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8절은 합창단이 이야기하고 8절 하반절은 야훼 그리고 9절은 하늘들 10절은 땅. 더 나아가서 11절에 다시 사자가 이야기하고 하반절은 야훼가 12절도 야훼 그리고 13절 하반절과 14절은 사자 그리고 15절 같은 경우에는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을 고레스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로서 주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비교해보셔서 읽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강진희 사모가 이렇게 표시한 이 본문이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표준인 것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주어를 명확하게 해서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은요, 번역이라는 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또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고영민 학자가 계시는데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시고요. 지금 나이가 아주 많으시죠. 신약을 번역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를 다 한 권씩 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잘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구약도 번역을 해달라고 했는지 구약도 나왔습니다. 제가 기다려 몇 년을 기다리다 나와서 샀는데 너무 빨리 내시다 보니까 이 사역은 본문은 직접 하신 것 같은데 밑에 주석은 아마 본인이 직접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번역본을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 좀 독특한 것은요.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한데 예를 들어서 25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여호와 안에서 승리와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절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많이 틀리죠? 이분도 대가십니다. 국내 학자 중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의롭다함, 공의라는 거, 의라는 거, 제데카를 승리라고 번역하신 아주 독특하게 번역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승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45장부터 4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본문을 선정했고, 이 부분 특별히 이사야서 45장은 하늘 법정으로 소환하시는 온 천하 만물의 재판장이신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은 특별히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법정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재판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하늘과 땅도 등장하시고, 그리고 이 메신저가 나와서, 천사가 나와서 전달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자들을 불러서 또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물으실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러서 견책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제가 이 글자를 다른 색깔로 칠한 거는 주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관련된 거는 다 보라색으로서 내 아들, 여호와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이렇게 제가 녹색으로 아들들은 표시를 했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좀 쉬울 듯 합니다.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 모든 군대, 이것을 모든 무별이라고 번역을 표준세번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별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표시하는 고대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서는 특별히 이 바벨론은 하늘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별다방이라는 스타벅스에 나오는 여신이 그 하늘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늘의 여신이 북두칠성 맨 가운데 앉아서 무별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무별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고, 그리고 이 신들의 세계 중에서 인간을 창조를 하는데 왜 창조하냐면 이 신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해서 이 신들을 떠받들어줄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간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올바르다, 곧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공의로, 그리고 나의 길은 곧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참된 신이기 때문에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는 여기서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해서 그가 나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종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함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언약 백성, 즉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 굴복하고 간과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존 와치 같은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이것을 이 고레스의 고백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그들이 내게 와서 한 고백이고 복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들이 다시금 사슬로 메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 11절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명령하느냐라고 질책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많은 논란, 즉 쉽게 말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조차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 때 했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아해했던 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더할 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그의 대리인으로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자가 왜 하나님의 백성 출신 제2의 모세 같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고레스였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무슨 구원자야? 고레스가 구원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비록 고레스가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권한을 주어서 내 백성을 구원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은 이스라엘이 왜 그러느냐?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가품이나 돈을 지불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한마디로 이사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45장에서 전체적으로 쭉 흐르는 두 가지 맥이 있는데,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과, 또 하나는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ጼ데크, 이것을 혹자는 승리나 번성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ጼ데크 이 말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ጼ데카이고, 이것이 구원과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유명한 고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승리라고 번영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본문이 아주 짧지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5장 15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세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그러고 증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전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정형화된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욥기입니다. 욥기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뒤를 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묶을 수 있습니까?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이 욥기 9장의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단편적인 본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모세도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바위에 숨겨져서. 존 오스왈트라는 거의 이사야 주석의 넘버 1,2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NICOT 이사야 주석을 쓰신 분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자신의 역사를 수행하시는 놀라운 방법들에 대한 감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스스로를 숨겨오신 하나님, 이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천주교에서 유명한 학자죠. 안석은 박사 같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이사의 선포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말, 매우 중요한 구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감추고 숨으시는 표현은 탄원 시편들에 아주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즉 내가 간절해서 하나님께 저 좀 도와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왜 이렇게 숨으십니까? 라고 탄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이 명백하게 감지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에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탄원도 그런 기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분이 활동하시는 방식을 늘 인간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업적은 결국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자체로서 신비롭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 신비이고 기원전 6세기의 제2이사야에서는 키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놀라웠다. 시편 77편 20절에서도 당신의 발자국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병헌 같은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첫째 이것은 온 세상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고백이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이 고레스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찬양한다는 것이다. 아까 키루스라는 것은 이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하고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게 개신교에서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천주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넷째,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학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끝날 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이 설교가 마칠 때쯤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각자의 답변을 갖고 저에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주요 날짜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설교할 때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에서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대 근동은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605년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그 귀족들이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BC 597년에 2차 여호와긴 때 포로로 기술자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 또는 586년에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짜를 기념해서 금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게 주전 539년 또는 538년, 어떤 학자들은 536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날짜가 틀릴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1년, 2년, 3년 서기로 이렇게 쓰질 않고 어느 왕 때 몇 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의해서 주전 537년에 1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587년 또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약 70년 후에 주전 516년이나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게 69년이라서 예레미야의 70년은 이것으로서 정확하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은 묵시적 개념의 70년이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 주전 458년에 2차 기한,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주전 444년에 3차 기한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배경 하에서 제2 이사야서의 이 45장이 미리 예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 왜 하필이면 고레스인가? 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은 이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니라. 누구에 대해서의 고레스? 그것도 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를 언급한 건 이처럼 44장 28절과 45장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내 목자, 이것은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대표적으로 목자가 칭호로 쓰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죠? 다윗이지만 다윗이 참된 목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목자의 형태로 있다가
이스라엘 다스린 자들이 몇 명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처럼 목자라는 것은 특별한 칭호입니다. 고레스에게 이 목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십니다.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4절을요 표준세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라.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레스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수긍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4절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21세기를 살 때 수많은 변수들로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왜 택했냐? 이겁니다.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 너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의 난센스죠. 제2의 모세를 통한 제2의 출애굽이 또 왜 아닌가를 묻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 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자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세상의 국제 정세가 세상을 움직여 힘이 조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감히 토기장이에게 아버지에게 물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9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면 그 앞에서 무슨 맛을 택하랴. 로마서도 심지어 바울도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20절 9장 20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것도 감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이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를 이사야서에 있는 말 그 앞에다 붙여 넣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그릇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뭡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13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이 하나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즉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즉 황제에게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분 때문에 로마서가 로마의 탄압을 받을 때 불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런 감언이설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 박정희 시대 때나 전두환 시대 때 어영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구국기도회라는 것을 동원시켜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식으로 이용했던 본문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보라세 그 뒤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가운데 뭐라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까? 황제 너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벗어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갈아채실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반역적이고 무서운 전복적인 언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45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했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닥사스 왕 때 사실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사왕, 즉 바사왕 페르시아의 1대 왕인 고레스의 조서와 2대 왕 다리오 왕의 조서를 근거로 4대 왕 아닥사스다 자신이 중단시켰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시 재개시키면서 완공시킨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고레스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1대 왕 고레스, 2대 왕 다리오, 3대 왕 아하수에로, 4대 왕 아닥사스다. 바로 에스라 6장을 근거로 두고 있죠.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을 너비도 60규빗을 하고 라고 하면서 고레스의 칙령을 근거로 해서 이 성전은 건축됩니다. 그런데 이 4대 왕 아닥사스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에스라 7장 모든 왕의 왕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서 고대 근동을 다 심지어 애국까지 정복하고 나서 이 아닥사스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 그런데 이사야서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서의 아주 핵심적인 여호와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것이 뭐였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왕이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모든 왕인 아닥사스다 왕까지를 포함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금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의 통달한 학자 에스라의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느니라. 뭐에 따라서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러면서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다가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 뭡니까? 토라입니까? 모세오경입니까?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해왔고 표준세 번역되어 있고요.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라가 아니라 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트는요, 에스라 7장 12절과 14절과 21절과 26절 딱 네 군데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온 원어는 다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요, 사전을 찾아보면 다트는 디크리나 로입니다. 토라가 아니라 왕의 칙령 같은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DB라는 유명한 원어 사전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첫 번째로 디크리 오브 킹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 15절에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으로서 에스라의 로 오브 갓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가도 이걸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저도 뭐 대학원 때는 배우지 않다 박사과정 가서 알게 된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를 가리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다르면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기보다는 다트를 따라라는 말이 이 이사야서 45장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트는요,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 왕이 하나의 명령을 만들 때 뭐뭐뭐 해라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돌려보내라 할 때 이게 디클입니다. 이게 다트입니다. 토라가 아니죠. 왜 그랬냐면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하고 정반대의 노선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피정복민을 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가 엎드려졌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다고 강요하던 것이 다 엎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모든 지방의 신을 인정했습니다. 단 뭐라고요? 각자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힌두교 같은 겁니다. 힌두교는요, 불교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도 들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힌두교 신이 최고 신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자식들이 여러 거이고 자기의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혼합주의죠. 바사는 약간 그런 정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칙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바사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방 성소를 하나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재건할 때 그 양식도 솔로몬 성전의 양식을 따라서 짓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생각에서 너희들이 논의해서 이기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너희들 뜻이 쓰는 거 아니야. 절대 주권에 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45장 6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14절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45장 18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1절 나 여호와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서 45장 22절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한 장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은 정형구입니다. 이것은요 히브리 원어는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처럼 아주 정형화된 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냐 하면 십계명을 생각하고 출애굽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45장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기한, 바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45장뿐만 아니라 45장을 인근에 두고 있는 전후좌우 구절에 대거 등장합니다. 43장 12절, 11절, 44장 6절, 8절. 왜냐하면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나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나 그것을 견고하게 하사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혼돈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어떤 뜻이냐면 이 바벨론 신화들이라든지 이 페르시아의 개념에서는 신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인간들이 이 혼돈 안으로 신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면 혼란에 빠져가지고 파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사고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 표준의 번역은 아주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것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립니다. 저는 이 표준세 번역이 참 좋습니다. 혼돈 중에서 찾으라를 허무하게 찾아라라고 번역합니다. 허무하게 찾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어떠신가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은 야훼의 공개적인 선포를 델피 신탁과 같은 은밀한 신탁과 대조하고 있다. 바벨론 제사장들은 처음에는 고레스가 리디아의 군대에 의해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고레스가 그 전투에서 승리하자 그들은 서둘러 사건들의 진행에 맞춰 신탁을 수정했다. 신탁의 은밀함은 이런 수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헛되이라는 말은 앞절의 강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제데크를 말하고 있는 말은 여호와께서 고렛을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시는 것이고 고렛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그 말이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이 페르시아의 전쟁을 앞두고 바벨론의 왕이 질문하니까 바벨론이 이긴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 손이 나와서 쓰는 하나님의 손. 결국은 이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술 취하고 있을 때 흥청망청 향락에 빠져 있을 때 제사장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무혈력 입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신들이 당신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다고 바꿔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과거 창세기부터 앞으로 미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공정한 일을 다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 답변들 하시죠? 진짜 숨어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평소에 잘 익히 배우고 깊이 새겼으면 그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겪고 나면서 뒤돌아보면 이것처럼 분명하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 게 공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이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으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처럼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전히 여러분 앞에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여러분 앞에 묶여 끌려와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겠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성, 무한성에 대한 경외와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고요? 칙령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토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권력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절대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왜요? 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득세할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순식간에 갑자기 모조리 싹쓸이 치워주십니다.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것 같지만 믿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는 철저한 인간의 유한성과 또 자기 사랑의 반영인 모든 우상의 허무성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제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재산을 누리면 또 얼마나 누립니까? 그러나 내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그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 사랑도요,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투영일 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이 성공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S대 가면은요, 다른 거 다 없어지고 그것만 자랑합니다. 제일 먼저 처음 사람 만나서 소개할 때, 내 아들 정말 신앙 좋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꿀뻑 죽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얘 무슨 대 출신이라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 가난하게 목회했더니만 하나님이 내 자녀 무슨 대학 보내고 의사 돼서 지금 병원하고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공의롭게 누가 봐더라도 반문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성경책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면 제가 드리고자 했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야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로우신 구원의 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최종적인 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보면서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저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신도 없는 절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은밀히 그러면서도 명확하고 공의롭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남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참신이시야 라고 증거하는 삶들과 가정과 직장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많은 고객들과 사람들이 보면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업장이네 라고 인정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